오늘은 관계의 장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설교는 열왕기상 6장부터 7장까지 좀 길어서 이걸 다 읽으면 여러분들이 시작도 전에 보따리를 싸고 집에 가실 것 같아서 이 부분만 함께 읽었어요. 저는 사람 100명 나오는 것보다 이런 게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도저히 그림도 안 그려지고 상상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각자의 은사가 다른 거죠. 그래서 짜잔!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정교하고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졌는지 그림으로 봐도 알겠죠. 저 가운데에 커다란 목욕탕 같은 데가 있는데 저 조그만한 사람이 보이시나요? 얼마나 큰지 알겠죠. 이 성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계되었는지는 함께 성경을 피셔서 열왕기상 6장 말씀 그리고 7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성전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나와 있고요. 또 7장 23절부터 51절까지는 성전에 놓는 기구들, 제사 때 사용하는 기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6장에 보면은 성전의 전체 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에 다락방의 크기, 2층 다락방의 크기, 3층 다락방의 크기, 창문의 모양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적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 준비는 솔로몬 그 전 다윗 왕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서 내가 꼭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마음을 되게 대견하게 여기시고 오히려 그와 그의 집안에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궤가 출애굽 때부터 방랑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막을 내리고 한 곳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또 다윗은 그의 자손 중에 성전을 건축할 자를 위해서 열심히 재산을 모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성전을 건축한 것은 아니지만 이 프로젝트를 위하여서 다윗 때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솔로몬은 별 걱정 없이 이스라엘의 이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을 순조롭게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지휘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두로 이 이방인 히람 사람을 초청해서 일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이 7장 23절, 24절 또 계속 쭉 보다 보면 얼마나 정교하게 제사용 기구, 이 제구들이 만들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면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7장 23절을 보면 놋을 부어 만든 바다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놋바다가 있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그 바다가 맞습니다. 성전 안에 바다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카페에 가면은 여기가 숲인지 카페인지 미술관인지 카페인지 이게 집인지 카페인지 모르겠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이것의 시초는 성전 안에 바다를 둔 되게 낭만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지름이 약 5m라고 해요. 제가 2m가 조금 안 되니까 한 두세 배 정도 저보다 두세 배 정도 큰 물그릇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너무 크니까 12마리의 소가 동서남북에 3마리씩 배치되어서 이 소의 등으로 놋바다를 떠받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커다란 놋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물은 44,000리터의 물입니다. 또 물이 이렇게 귀한 나라였는데 이렇게 많은 물을 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놋바다는 제사장들이 출입할 때 깨끗하게 손을 닦는 물그릇이었고 또 나아가서 10개의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놋바다의 물이 제사장의 손을 닦는 물이었다면 이 물두멍의 물은 번제물, 곧 이 희생제물을 닦기 위한 씻는 물이었습니다. 한 개의 물두멍은 약 88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었고 10개의 물두멍에는 각각 받침도 있고 그 받침에는 바퀴도 있어서 이동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놋쇠로 만들었는데 놋쇠보다 더 비싼 게 뭐죠? 금으로 만들어진 제단과 상과 등대와 등잔 등 이 솔로몬은 성소에 들어갈 모든 기구들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이 성전 건축 공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고 세상 최고의 것을 사용했고 또 기술에 있어서도 최고의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장막 형태로 존재했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과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성전은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특별한 관계, 언약 백성을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언약 백성을 삼았으니 그들을 만날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 기능을 성전이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장소였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어떤 시간을 갖고 와도 어떤 공간을 갖고 와도 하나님을 모두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모두 짓고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맞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에 찾아오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 성전에 찾아오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은 하나님께서 직접 낮아지심으로 관계의 공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장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이 장소뿐만 아니라 함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인간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한번 거룩하게 살아볼래? 살 수 있으면 살아봐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명령이라고 해서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평생의 숙제, 거의 불가능한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노래 얼마나 좋습니까? 저기 임영웅 씨, 영탁 씨 이런 노래들 얼마나 좋아요. 그런 노래 듣다가도 양심에 찔려서 그래도 찬양 한번 들어야지 하면서 자기 전에 찬양 한번 듣고 가사 한번 읊조리고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지만 순간순간 불쑥불쑥 찾아오는 욕심과 이 미움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뭐라도 하나 맡고 있는데 그 감정 하나, 그 생각 하나가 내가 다스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을 정죄하지 말랬더니 나를 정죄하게 됩니다.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셨어 하면서 나를 올가매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너무나도 함께 있고 싶다. 그러니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너희와 같은 공간에 한 공간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함께 숨쉬고 싶다. 너희가 더러우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으니 그러니 거룩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고 솔로몬도 그것을 알고 정결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또 아름다운 장식까지 수놓아서 크고 작은 성전 기구들까지 하나하나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에도 거룩을 완전히 이루지 못할 때에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 입구의 두 기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두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운다.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과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 거룩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 수치로 재보고 난 옆 사람보다 조금 더 거룩하지 못한 것 같은데 힘내야겠다. 내가 거룩해야겠다.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거룩의 길을 얼마나 걸어왔지? 앞을 보면서 목적지에 얼마나 도달했지? 헤아리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거룩한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거룩입니다. 한 걸음을 걷긴 걸었는데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소용없는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거룩을 구할 때 하나님은 거룩을 구하는 자에게 옛다 거룩이다, 통째로 거룩을 주지 않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거룩의 과정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거룩의 과정이 항상 아스팔트, 고속도로, 꽃길일 수는 좋겠지만 그럴 순 없겠죠. 꽃길을 가다가도 자갈밭이 나오고 자갈밭이 이때쯤이면 끝날까 하고 고개를 들어보면 이번엔 진흙탕이 나오고, 하지만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며 천국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에 겨운 선물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 최고 삐까번쩍 으리으리한 성전과 최고의 반짝반짝거리는 제사기구들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전보다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죄를 3번 지을 거 한 번으로 줄여가고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역대하 36장 18절 19절을 보면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그 정결함, 그 거룩함을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룩하지 않는 곳에 남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제구들의 목적, 성전을 만드신 목적은 정결함, 거룩함이셨지만 그들은 거대한 그 두 기둥과 값비싼 제구들을 보며 감탄을 했을 뿐 그것들이 삶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매일같이 들어도, 말씀을 먹어도 그것들을 소화하지 못하고 눈앞에서 그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좋은 성전과 제구들이 있어도 삶에서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사용하시어서 그 모든 것을 불태우고 뺏어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아무리 화려해도 설거지를 하지 않아서 더러우면 밥 먹을 때 결국 저 위에 있는 깨끗한 그릇을 꺼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은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게 중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성전이 불태워 없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 좋은 성전도 그 반짝이는 제구들도 없는데 그럼에도 나를 예배할 수 있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전에 국한되고 제한하실 수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성전이 불타 없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이 불타고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내가 너 안에, 너 안에 내가, 이 놀라운 관계는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2000년이 흘른 지금에서도 영원합니다.
거룩을 누린다는 것은요, 더 이상 성전이 없어도, 금이 없어도, 그 예쁜 제사기구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여전히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위하여 완전한 거룩을 이루셨습니다. 이 완전한 거룩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거룩에 이르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성전,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하늘에 있는 참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죗값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거대한 5m짜리 놋바다보다 더 깊고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셨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에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그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진리보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진리보다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건물로 된 그 성전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 황금으로 만든 제구들을 보며 갖고 싶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성전보다도, 그 어떤 기구보다도 더 크고 영광스럽고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영광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거룩을 얻은 자들이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자들이며, 거룩을 기대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넘어질 때도 지칠 때도 우리를 대신해서 거룩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기둥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완벽하게 아름답게 지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거룩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성전과 제사도구들을 만드신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만든 엄청난 업적을 남긴 솔로몬이지만 말년에 가면 어떻게 되죠? 이방 아내들의 친전들을 더 많이 짓게 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며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도 솔로몬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화려했던 성전은 온데간데 없이 불타 사라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불타 없어진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 나의 예배에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예배의 형태와 모습이 갖춰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면 그것은 단지 의식에 불과합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본질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꼭 성전을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더 이상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조용한 골방이나 출근길, 설거지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마음이 이어졌다면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작고 평범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행동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가장 가까운 것인가, 행동보다는 관계가 더 먼저 의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마음의 전을 날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조건이며, 거룩은 관계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친절하신 초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어요. 오늘은 교회 가는 발걸음이 참으로도 무겁다. 유난히도 무겁다. 마음속에 말 못할 어려움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어제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고 귀찮아서 그냥 마음이 똑 떨어진 것만 같은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 마음이 완벽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 완벽한 모습을 갖춰서 화려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 준비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나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내 삶에 오셨고 내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고 그걸 안고 온 걸 참 잘했다고 등을 토닥여 주시는 분이 우리의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몇 번씩이나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수요일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오늘과 같은 금요일 예배도 있고 주일만 해도 4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한 내가 가는 곳이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잊지 않고 당당하게, 그럼에도 겸손하게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평화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